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1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 100명은 하루에 일어났던 일 중에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을 기록을 자세히 한다. 또 100명의 다른 B그룹은 하루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것이 있으면 자세히 기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숙제들을, 과제를 주었습니다. 3주 동안 이 과제를 다 하게 되었는데, 끝난 다음에 하루에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을 세세히 기록한 그룹은 생각보다 얼굴이 좀 어두워지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쓸데없이 다툼과 또 이렇게 충돌과 이런 일이 이제 더 잦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제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한 것을 이렇게 잘 기록한 그룹은 3주가 끝난 다음에 얼굴이 더 밝아지고 활기도 있고 더 행복해 보이는 이렇게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것은 뭐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한 생각이죠.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인데 그것을 똑같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은 생각보다 이제 피폐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신약에 감사라는 단어가 170, 80번 가량 나옵니다. 성경책이라는 것은 감사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데, 성경적인 감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감사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는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좋은 일이든 힘든 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이 기독교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 자체를 감사하고 또 물론 상대방에도 감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인 것이 이제 성경적인 감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그런 이유는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우주로부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물론 때로 힘든 일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푸른 초장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우리에게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 감사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에 있어서 하나는 또 성경에 이 감사는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지속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사가 무슨 명령으로 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삶의 최고의 삶은 이제 그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애써야
복되고 행복된 삶을 살 수 있지, 감사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이 많은 인생에 안 하고 살면 이제 삶의 질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영성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안 할 때 우리 마음은 되게 중립이 되기는 않고 뭔가 원망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불평해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파하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간은 없고 자기를 비난하는 시간이 많은 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랍니다. 참 묘하죠. 내 인생, 내 생명 하나인데 내가 내 생명을, 인생을 사랑해도 부족한데 보통 우리의 삶은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과거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속상해하거나, 뭐 그럴 수 있지만 과거는 과거고 어떤 과거든 다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다 귀한 것입니다. 실수를 했든 잘못을 했든.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삶인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나를 감사해야죠.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힘있게 살고, 금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이렇게 11월 반쯤까지 사느라고 애쓴 내가 얼마나 대견하고 귀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남에게도 감사합니다. 내 생명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감사히 여기고, 이 연약한 몸으로 한 해 사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얼마나 고생하였는가.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은 했지만 어쨌든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초점이 가 있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 축복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하신, 그래서 감사의 때는 범사에, 기독교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축복이고 감사한지 알 수 없죠. 그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 힘든 일도 많지만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이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이 감사는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감사 자체가 찬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과 같거든요. 기도는 자칫하면 이 문제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그 문제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기도가 끝난 후에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뜻이 계시고 이것이 끝나면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될 때 기도가 끝나면 나도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도 또 그런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한쪽만 알면 감사가 좀 그만큼 적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감사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 그 믿음하고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수록 감사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통치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이러시구나, 더 감사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더 갖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할 때 감사가 더 깊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세 가지 감사를 통해 나에게
이런 감사가 늘 충만해야겠다. 감사할 걸 감사하고 사는 인생, 감사할 걸 감사하고 사는 믿음 생활이 돼야겠는데, 이제 오늘 바울을 통해 바울이 세 가지 감사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또 감사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지난주보다 훨씬 힘있게 잘 읽으셨어요. 이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읽어야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의 감사 중에 12절은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 부분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와 그걸 얻기에라는 단어와 합당하게 하신 이 단어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라는 단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이제 의식이 우리하고는 달리 깊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예를 들면 이제 유다 지파는 경기도로 가고, 또 뭐 므낫세 지파는 강원도로 가고,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업 땅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유다 지파가 갔다고 하면 경기도를 또 여러 세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도시와 군이 있든지. 그러면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어떤 가문은 뭐 화성으로 가라, 뭐 용인으로 가라. 가문이 가서 또 가정 따라 이제 요 땅 저 땅 하나님께서 각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기업, 그 땅이나 마찬가지죠. 삶의 터전, 생계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분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당된 그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거기도 뭐 큰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정원이 있는 그런 집들을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다 마련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잘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나고 갔을 때 거기 우리 각자의 그런 참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할당된 기업, 할당된 구역, 뭐 할당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기업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컸다가도 작아지고 정말 세상 우리 인생에 변화무쌍하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기업은 변치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제 감사가 되는 것이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바울은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한쪽을 이제 얻기에, 우리가 그걸 갖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합당하게 하셨다는 말은 자격을 부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그 기업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뭐 한없는 죄인으로 바울처럼 날이 갈수록 뭐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의 괴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생각에는 하늘의 이 기업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십자가를 믿었다고 12절은 그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자격을 주셨다는, 이걸 바울은 기뻐한 거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세상은 에버랜드를 가도 뭐 2만 원짜리 표를 사든 자격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 세상에 자격 없이 어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죠. 가정도, 우리 집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지 아무나 우리 집에 못 들어오는 자격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거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12절 자격을 주셨다는 이걸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자격을 어떻게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믿음으로 이 자격을 얻었다는데 너무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100년, 120년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지만 인생은 언제 갈지 모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하늘에 영원이라는 것은 긴 시간의 핵심이 아니라 그런 삶의 질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삶이 거기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 기업을 누릴 자격을 나에게 줬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부분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자격을 얻었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에게 예수 믿은 이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영원한 기업을 누릴 자격을 주셨나? 깊이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는 옮기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라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됐다고 카나다로 이민 가겠다고 바꾸겠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젊은 세대는 80, 90%가 이민 가고 싶다. 정말 세상의 이 힘든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나라로 옮기고 싶은, 좀 더 땀과 수고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수저로 신분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민주적인 그런 사회, 나라로 우리가 가고 싶죠. 이 세상은 13절에 흑암의 권세가 다스린다고 했어요. 세상은 정말 근데 어느 나라를 가도 조금 차이 있지만 다 죄악은 관영하고 문명은 문화는 쇠퇴하고 동성애 이런저런 어쩌고, 그리고 지도자는 대통령 임기 5년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로 연약해서 이런저런 참 백성들을 아파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세상에 얼마나 사기와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도 하나도 그렇게 잘못한 의식도 없고, 세상의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서 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평화가 있고 좀 거기에 기쁨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네덜란드 엄마라는 그런 책에 어떤 분이 네덜란드 가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다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가보니까 네덜란드는 학교에서 아이들 절대 숙제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때도 숙제가 하나 있긴 있대요. 방학 동안 재밌게 놀기. 그게 이제 방학 때 숙제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는 아이들 행복이 최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숙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게 없고, 그냥 대학교 가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대학교를 많이 가서 문제지, 80%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업 훈련, 기술 훈련만 받아도 다 사는데 이제 힘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숙제가 없고, 그죠? 아이들이 재밌게 놀기, 그게 오히려 참 국력에는 더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쥐어짜도 이렇게 외우는 거나 잘하지 안타깝죠. 이게 이제 다시 그 엄마가 이제 강남으로 오게 됐는데 걱정이 많은 거죠. 이건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바꾸고 싶은데 이게 쉬운 건 아니라, 어디를 가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원하는 나라에 가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도 우리가 옮기고 싶죠. 때로 저리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옮기는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근데 이제 바울은 그걸 체험한 거죠. 그렇게 흑암의 곳에 당시 뭐 로마나 유대나 어디나 뭐 다 종교들은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악이,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이, 인간 속에 있는 죄악이 수많은 노예를 그렇게 통해서 뭐 그런 그 흑암의 권세 속에서 난 정말 빛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게 이제 바울의 염원이었고, 이제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라를 옮기게 된 거죠. 이 본문을 또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홍수가 막 나왔고 물이 범람하고 강물이 확 떠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어떤 3층짜리 지붕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 사람도 쏠려가기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죽은 거죠. 그거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와서 강물이 범람해갖고 겨우 이제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죽었구나 하는데 헬기가 빠바바방 하고 와갖고 이제 이 사람을 건져서 안전지대로 옮긴, 마치 바울은 그런 걸 체험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안전지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지역을 옮겨야, 이렇게 흑암의 지역에 있는 우리는 늘 속상하고 맨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홍수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플로리다에 무슨 무서운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갖고 막 100만 명, 200만 명이 다 그 줄을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으면 허리케인은 시속이 200, 250, 300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50km만 와도 그냥 난리가 나는데,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250km짜리 태풍이 안 오는 거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저 잘 사는 나라 미국 저쪽에 그냥 부는 게 다행이지, 우리나라에 250km 태풍 한번 불면 정말 나라가 이게 살아남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속에 흑암의 권세에 있으면 죽으니까 태풍이 와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우리가 그런 새로운 좋은 나라로 옮기고 싶다는 거죠. 옮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시간도 걸리고 쉽지 않은 거죠. 개신교가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로마 캐톨릭에 앞서서 루터와 칼빈으로 세워진 다음에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이제 개신교 인구가 10%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제 개신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참하게 이제 교회 다니는 캐톨릭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처참하게 죽여나갔죠. 마을을, 도성을 몰살하다시피.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그 당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또 영국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중세 최고의 이제 그 부흥 도시인데,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우리는 개신교를 탄압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생기면서 어떤 의식 구조가 됐냐면, 우리의 그 세상에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더 잘하고 생산성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그런 각 농업이든 산업이든 그 부분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개신교들은 이제 말씀을 바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캐톨릭은 그냥 적당인데 개신교들은 우리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더 많은 수학과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자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많은 기술자들은 개신교 출신들이 그런 농업기술과 산업기술과 금융, 세공 기술들을 이제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고, 이제 갖고 있었다. 근데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는 이 개신교들을 다 막 죽이고 이러니까 이제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 가갖고 이 영국의 기술자, 그냥 개신교들이 상당히 이렇게 발전된 학문에 이렇게 진보된 그런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이. 그리고 암스테르담에도 이들의 이제 유대인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가갖고 그 당시 최고의 금융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다시 그 발전된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살기 힘들고 이럴 때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그래서 미국의 또 최고의 산업혁명 이후에 최고의 강국으로 만든 것은 개신교들의 그런 윤리의 소명, 직업의 소명,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세상의 사회적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세계 역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캐톨릭은 그런 게 소명의식이, 직업의식이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남미를 다 먼저 정복하고 그랬지만 쇠퇴하고, 그 중세 그 넘어갔고 17, 18세기로 넘어오면서 프랑스도 스페인도 상당히 후퇴하면서 영국과 뭐 미국과 뭐 이렇게 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라를 옮기면서 뭐 어쨌든 핍박 때문이든 뭐든 우리나라도 그 공산당이 북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나라를 옮긴 거죠. 남쪽으로. 서울에 해방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몇천 명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북에서 있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에 그냥 갑자기 수만 명의 그런 교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막 다 영락교회니 세문학교회니 모든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다 공산당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긴 거예요. 나라를 옮기는, 살기 위해서 바울이 그걸 정말 내가 이렇게 이 세상 그 암흑의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 나는 정말 그 홍수의 그런 그 흐름 속에 정말 떠내려가서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여기 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나라는 무조건 사랑해주고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기만 해도 안아주시고,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또 영원의 축복이 깃들여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보배롭고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바울이 이 나라로 가보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뭐 나라를 옮길 수는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 애를 쓰는데, 그러나 나라는 그냥 계속 어려운 거죠. 힘들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희락의 나라, 영원의 나라,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그 예수님의 나라로 시시로 도피하셔갖고 거기서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중 국적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과 예수님 나라의 국적,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지. 하나만 있으면 너무 힘들 때 어디 도피할 데가 없는 거죠. 힘들 때 직장생활 하면서 뭐 하면서 힘들 때마다 자꾸 사랑하는 아들의 예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영으로. 그럼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이런 게, 그걸 좀 누리다가 나와서 다시 우리 세상 나라에서 소명을 감당해야겠죠. 첫 번째는 바울의 감사는 하늘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우리의 기업이. 우리 다 등기가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슨 나라로 옮겼어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어두운 암흑의 세상 속에. 세 번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하고는 뭐 이렇게 익숙치 않아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는 이제 노예가 많지 않았습니까? 당시는 평시민보다 노예가 훨씬 많은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정복한 것은 많은, 또 그리스가 이제 좀 더 전에도 모든 전쟁에서 잡히면 다 노예니까요. 그 노예가 많다 보니까 당시 최고의 마트는 노예 마트죠. 요즘 뭐 이마트 무슨 마트 시대인데, 그때는 가장 최고의 마트가 노예 마트라는 거죠. 정말 뭐 100만 원에 사고 10만 원에 사고 바꾸었다가 또 팔았다가 뭐 했다가, 그러니까 이 노예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그 얼마든지 뭐 교환할 수도 있고 또 사올 수도 있고 갖다 팔 수도 있고, 그 주인만 잘 만나면 그래도 이제 이 노예의 삶이,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갔을 때 그 정말 악덕 상인에게 집에 갔으면 뭐 그거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요셉을 사게 만든 게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총리 대신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딱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몸값을 알고 있고, 내가 우리 주인이 나를 얼마에 사온 거를 알 수 있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당시의 모습인 거죠. 요즘 우리 몸값에 따라 기쁨이 있잖아요. 뭐 연봉에 따라, 내가 뭐 얼마 연봉이냐에 따라 자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예들은 더 그렇겠죠. 내가 얼마짜리 값을 치르고 내가 이렇게 이 집에 왔는가. 근데 바울은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볼 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노예 사온 것처럼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아들의 예수의 그 값,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무한대의 값을 주고 나를 사고 구원하셨다. 정말 너무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기뻐갖고, 내가 정말 그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팔리는 것처럼 이 죄악 세상에 나도 뭐 죄악의 노예로 그냥 뒹굴뒹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이게 무한대의 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는 거거든요.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이라는 것은 값이 0000이 끝나지 않는 무한대의 값을 치르고 나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신학적인 단어구나 하지만, 2000년 전의 사람에게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고, 이 구속을 받은 바울에는 정말 이 구속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간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 또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바쁘니까 생각을 많이 못하는데, 이게 기독교거든요. 이런 걸 알아갈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 바쁘니까 또 못 보셨겠죠. 제가 앞뒤만 얘기하면, 이제 미국의 어느 집에 아들이 넷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셋이 나가 죽고, 이제 넷도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건 너무하다, 이 막내는 살려줘야겠다. 아무리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위에 세 아들 죽었는데 네 번째까지 죽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살리는 그런 부대를 8명의 특별 부대를 조직해 갖고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당시 노르만디 이제 상륙 이후 연합군이 다 끝낸 게 아니라 파리를 점령해야만 일단 연합군도 안심을 할 수 있는데, 이 파리까지 나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독일하고 계속 싸우면서. 이 아들들도 그때 죽은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때 미국에는 그런 가정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아들 5이 나가서 다 죽어버리고, 정말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여간 미국도 애는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8명의 특수부대가 나가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했는데, 그 부대장 대위도 죽고 6명이 죽고 이제 2명은 이제 살았는데,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이 그 부대장이 이제 죽어갈 때 너무 미안했던 거죠. 그러나 부대장은 괜찮다, 너는 살아남아라 해갖고 이제 살아남았는데, 영화 마지막에는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라이언 일병이 나이가 많죠.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 당시 연합군들이, 미군들이 죽은 그 묘지, 국립 묘지 같은 데 와갖고 이제 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나는 여보, 내가 정말 이 전우들의 피값을 치르면서 내가 살아남았는데, 지난 50년 동안 good life, 선한 삶을, 귀한 삶을, 좋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물론 당신 정말 선한 삶을 살았다고. 이 라이언 일병은 내가 왜 살았는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가를 잊을 수가 없죠. 그 전우들이 글쎄 자기 하나 대위도 아니에요. 일병을 구하려고, 그 일병 구하려고 그렇게 험한 작전을 펴갖고 그 대위도 죽고 병사도 죽고 그들이 피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는데, 그럼 나는 정말 그 희생에 정말
합당할 만한 좋은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당신은 참 좋은 삶을 살았다고. 이 사람은 라이언 일병은 평생 그들이 자기 생명을 값을 치르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잊을 수가 없고, 그런 말미암아 참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못다한 삶을 살려고 애썼겠죠.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그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 귀한 생명의 값을, 피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나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라이언 일병처럼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정말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인데, 내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에 정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되돌아봐야겠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필요하죠.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났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어갖고, 육신이야 뭐 그냥 왔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구원받아 우리 육신도 얼마나 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한 주간 그 아들의, 예수님 아들의 피값을 생각하며 정말 이 한 주간만이라도 감사한 주간, 그분의 뜻 앞에, 그 귀하신 헌신과 희생 앞에 내가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이 한 주간이라도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 십자가의 피값에 깊이 감사하는 한 주간을 은혜롭게 지내야겠다. 아멘. 예, 이게 우리 감사절 앞에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무엇을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기업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늘에 문서가 있다고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생명책에도, 생명록에 우리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할당된 우리의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을 늘 감사하며 살았고, 두 번째,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막 세상 나라가 나를 평강을 뺏어가고 막 이러지만 암흑의 흑암의 권세에 살지만 우리는 수시로 어디 나라에서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나라에 수시로 달려가 평강과 기쁨과 새 힘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수시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세 번째는 뭘 생각하며 바울은 감사했습니까? 구속이죠. 피값, 예수님의 피값, 라이언 일병이 그 전우들의 피값을 잊을 수 없듯이 우리 늘 예수님의 구속, 그 피값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겠고, 이 한 주간은 특별히 바울의 이 세 가지 감사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